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으시고 영광 홀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넓히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위에 음악 같으니 참이랍되도다. 내 죄의 본색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제24번입니다. 교동문 2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182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서생케 되문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성길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택함을 받은 저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마땅하지만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온전히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 곳곳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회가 경직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참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옵소서. 이번 4월 25일은 대성교회 창립 67주년 기념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사 이태원 경리단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서기행 원로 목사님, 조윤석 담임 목사님, 믿음의 선조들을 세워주셔서 복음과 선교,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과 봉사로 대성의 재단을 부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창립 기념 행사를 위하여 전영대 목사님을 추천하였사오니 찬양과 간증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번 창립 기념 행사를 기획하신 하정민 장로님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아프리카에서 선교활동 중인 장도식 목사님, 김자명 목사님과 여전도에 단독으로 파송 중인 캄보디아의 박종기 선교사님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어 본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조영석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성령의 말씀에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예배위원들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1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성석 장로님 봉헌 인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성을 모아 준비한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역 헌금 및 여러 제목으로 지목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 마음과 이 헌금과 우리 자신을 받아 주시옵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의 1조 하나님 우리의 생계와 하는 모든 일을 붙들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매일매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많아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심이 늘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펼치사 그 가정의 가게와 하는 일과 모든 일들에 복을 주셔서 어제보다 내일이 낫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모든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사업차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건강 안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지만 병상에 또 약함 가운데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러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또는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며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신령한 은혜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는 걸 우리가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모처럼 뵙는 분도 계셔서 참 반갑습니다. 인사는 말은 제가 할 터이니 목례만 하시면서 좌우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목례만 하시며 같이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에 또 귀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다은 씨 이사하면서 이곳으로 옮겨져서 오셔서 새가족 등록하셨습니다. 혹시 정다은 씨 어디 계시나요? 저기 잠깐만 자리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려울 때 오셨는데 마치고 잠깐 새가족 부실에서 안내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음 주일이 대성교회 설립 6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딱 그날 그 주일이 그 날에 해당이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지금 우리 좌석수 20%인데 아직 다 채워지지 못한 형편입니다. 좀 더 오실 수 있으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물론이고 가정에서 계신 분들 중에 용기를 내시고 또 기도하시며 조심하는 가운데 조금 더 오셔도 됩니다. 오셔서 같이 설립기념일 예배 드리고 예배 이후에는 지난번 우리 동영상 촬영했던 거 잠깐 보고 복음성가 제1세대 가수 전용대 목사님 오셔서 간증과 찬양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시간을 길지 않게 가지려고 우리가 준비 중에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시고 돌아갈 때는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가정별 선물이 있습니다. 개인별도 있고 오셔서 선물도 꼭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난 예배 후 남전도에 원례가 있습니다. 모이시던 곳에서 방역지킴 지키면서 조심하며 같이 귀한 시간 갖도록 합니다. 또 남전도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는 오늘 3시 푸른 초장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수도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정기 총회입니다. 다른 때도 그렇지만 또 총회니까 내일 모레 오전 11시 평례교회당에 있는데 조심하고 기도하면서 같이 좀 많이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신방 일정은 20일 날 24구역, 23일 날 4구역이 되겠습니다. 감사할 일은 이번 지난주 화요일 날 제99회기 정기 수도 노회에서 본교회 하정민 장로님께서 총회가 가을에 있는데 105회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총대로 선출되었습니다. 다시 축하드리고 같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최성화 집사님 이번 중에 있는데 아시는 분 있으면 전화로
또 전화도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정다운 자매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던 중 이사하여 지역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며 등록하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이 가정에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맛보고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모여서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몇 사람이 모이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모임으로 모여야 되는데 오늘도 남전도에 원로회로 모이고 또 내일 모레 수전도에 수도노회 여전도 연합회로 모입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형제 자매를 보며 기뻐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크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모든 모임 가운데 안정케 하여 주시고 교회의 이름이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정민 장로님 총회 총대로 세워주심을 감사하고 교회와 노회와 총회를 위하여 교회에게 쓰임받게 하실 뿐 아니라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 연합회 모임 가운데 들어 사용되며 아버지께 귀하게 쓰임받는 많은 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오늘 예배와 말씀 가운데도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성경 중에 시편을 좋아합니다. 시편은 영감 있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그러한 찬양이고 노래고 고백입니다. 또 시편 가운데 긴 것보다도 좀 짧은 걸 좋아합니다. 긴 거를 읽으면 읽고 나서 읽었다 하는 건 있지만 읽었다는 자부심은 있는데 무엇을 읽었는지 다시 되돌아봐야 되는데 조금 짧으면 천천히 읽으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31편은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우선 짧기 때문에 이해도 분명하고,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시편 131편을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언제 은혜를 받았는가? 결혼하기 전 총각 시절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되는 것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가? 마치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 또 어머니 품에 있는 것과 같다 하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품에 있는 그런 고요함과 평안함은 바로 젖된 아이를 저는 어떻게 봤냐면, 젖먹이 아이가 이제 막 배고플 때 칭얼거리다가 엄마가 젖을 줘서 젖을 충분히 먹고 충만히 먹고 배불러서 등 톡톡 쳐주면 트름도 한번 하고 이제 편하게 잠을 자는 그런 상태의 이 모습으로 봐서 바로 이거야말로 정말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오해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제가 총각 시절을 지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 신혼을 지나 아기 첫 아빠가 되었을 때, 그때 저는 제가 이해하고 있던 이 시편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아무것도 모르고 배운 것 없는 그런 남자라 하더라도 육아에 대해서 도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들을 자주 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제가 두 아가의 형편의 구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젖먹이와 젖된 아이는 다르다. 다 아시는 거를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직접 아기 육아를 돌보면서 젖먹이는 정말 엄마 품에서 엄마 젖으로만 사는 아기가 젖먹이고, 젖된 아이는 한자로 이유, 그 떼어날, 떨어질 유, 젖유 해서 그런 단계에 있는 아이가 젖된 아이입니다. 젖된 아이가 먹는 음식을 그래서 이유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했더니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어린아이 젖대는 시간을 만 2세 정도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때까지는 젖을 충분히 먹고 자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거는 각각 사정이 다 달라서 형편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밑에 자녀가 바로 있지 않으면 어떤 자녀는 5살, 6살 돼도 엄마 젖을 떨어지지 않고 젖 먹고 자라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젖대는 시기 또는 젖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을 정도로 젖을 떼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젖을 억지로 떼면 젖을 뗀 아기는 칭얼대고 보채고 성격이 안 좋아지고 떼를 쓰고 우는 일들을 종종 경험해서 엄마가 많이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어떻게 잘 노는 것 같아서 젖을 뗐나 싶은데 밤에 잘 때는 꼭 엄마 품에 들어가서 젖을 꼭 이렇게 물어야 잠드는
이런 시간이 어린아이가 되었어도 시간이 지났어도 되는 일들을 종종 우리 엄마들은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오죽하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제가 정말 찾아봤습니다 했더니 저 알고 있던 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공갈젖꼭지. 공갈젖꼭지. 다른 말도 아세요? 쪽쪽이. 공갈젖꼭지 쪽쪽이를 이 젖된 아이들 입에 물어줘야 이 아이들이 그냥 이 욕구 불만 또는 여러 상태를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젖된 아이가, 제가 오해했던데 젖을 먹고 갓난아기가 젖을 먹고 이제 마지막 젖 물려서 있는 아이가 아니라 젖된 아이가 엄마 또는 어머니 품에 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새로 배운 거는 젖먹이 아이와 젖된 아기는 다르다 하는 걸 확실히 배웠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우선 신체 연령으로 다릅니다. 젖먹이 아기는 물어볼 때 몇 개월 됐어요? 하고 묻습니다. 몇 개월 됐느냐고. 젖된 아기도 몇 개월 됐다고 말하지만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몇 살이에요 또는 몇 년 됐어요 하는 것으로 조금씩 아이 연령을 헤아리는 게 좀 달라져 갑니다. 두 번째, 무엇이 다른가? 먹는 음식의 종류가 다릅니다.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젖먹이는 엄마 젖이 답니다. 그걸로 모든 영양 공급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젖된 아이는 이제 엄마 젖이 아닌 세상에 있는 음식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거기서 또 다른 맛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젖먹이 아기와 젖된 아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그 음식을 주는 사람이 바로 엄마다 하는 겁니다. 젖먹이나 젖된 아기나 그 음식을 주는 주체가 바로 엄마다. 물론 젖을 떼고 나면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엄마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때 없어서 잠깐 다른 사람이 이유식을 먹여주거나 밥을 먹여주는 일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아빠들이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아빠는 그 일을 잘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최고는 엄마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알고 아기의 식성을 알고 아기의 투정을 알고 아기의 모든 걸 알아서 최고는 엄마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젖먹이나 젖된 아기나 모두 다 엄마가 품에 아기를 두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뭔가? 젖된 아이이지만 엄마 품에 엄마 곁에 있다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는 그때까지는 이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 속에 무엇이 있는가? 이 아이는 배워갑니다. 내가 젖을 떼었어도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다. 내 주위에 있다. 나를 보고 있다. 나를 돌봐준다.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안다는 인지적으로 엄마가 내 곁에, 내 주위에 나와 함께 있다 하는 것을 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또는 엄마 곁에 있을 때 무엇을 배울까요? 무엇을 알까요? 배부름. 엄마 곁에 있으면 배부름. 배부르고 나면 쉼. 쉬고 나서 안정됨, 평안함. 저는 이 모든 걸 한마디로 만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엄마 품 안에 있으면 만족을 느낍니다. 엄마 품 안에 있으면 만족을 경험합니다. 엄마 품 안에 있으면 만족을 배워갑니다. 이 만족을 느끼는 이 엄마와 아가 사이에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단단한 결속,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엄마는 아가를 잉태했다는 그 순간부터 아마 그 엄마가 나이 들어 호호 백발 할머니가 되어 돌아가실 때까지도 자녀는 떨어져 있어도 자녀가 되어서 자녀에 대한 그 끈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평생 살아가십니다. 엄마라는 존재가 그겁니다. 그러나 아기는 다릅니다. 젖먹이 때는 아무것도 모르게 지내다가 젖대고 나서는 당황, 혼란, 그리고
엄마가 나를 떨어뜨리나 하는 모든 심리적 불안함, 이 모든 것을 잠시 동안 경험하다가 그렇지 않구나. 젖은 때였어도 음식은 공급이 되고, 젖은 때였어도 엄마는 계시고, 젖은 때였어도 나는 안정되게 지낼 수 있구나. 바로 엄마 품에 있어서, 엄마 곁에 있어서. 그런데 바로 이런 상태를 오늘 이 시를 쓴 시인은 자기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한 것이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 있는 것 같이. 이 시를 누가 썼는가? 시 앞에 표제어라고 괄호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윗의 시는 보통 다윗이 쓴 시로 우리가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이 썼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썼을 때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다윗은 정말 총각 시절, 젊은 시절 그럴 때 있었는가? 그게 아니라 다윗은 이미 인생의 중후반부를 살고 있는, 인생의 질곡을 겪고 있는, 모든 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영원히 고요하고 평온하게 되는 방법을 이 아기가 젖을 떼고 엄마 품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서 누가 쿡 찌르면 야 아파 이렇게 말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물론 농담 같지만 그만큼 모든 피, 모든 생각,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다윗. 그 다윗이 지금 다윗 당시의 성전은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것이 어떤 곳이라도 그곳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지금 본인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게 무엇인가?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해지는 것. 어느 상태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되는 그런 상태로 되는 것을 가장 원하고 바란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앞뒤절이 오늘 읽은 말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되기를 젖된 아기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는 이 2절 말씀 앞과 뒤가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 같은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가? 바로 앞절이 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절 말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이 시를 썼을 상황을 그 대부분의 성경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의 인생 중후반부라 말하면 그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많이 경험한 겁니다. 세움받았다, 그리고 쫓김받았다, 일어났다 또는 넘어졌다가, 인정받았다, 배반받았다가, 그리고 도망다니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 경험해본 그가 지금 영혼이 고요해지는 것, 영혼으로 평안해지는 것, 그걸 얻는 바로 방법이 뭐냐? 바로 한마디로 교만해하지 않는 것. 교만해하지 않는 것. 그리고 교만해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를 넘어선 일들을 계획하고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그 사람이 너무 비전도 없고 기계도 없고 뭐 뜻도 높지 않고 열심히 하려는 마음도 없고 너무 안일한 자기 안일주의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실 크고 놀라운 일을 많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전쟁터도 수없이 갔고 죽음과 삶의 현장도 지내봤고 그리고 여러 일들을 정말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한 말은 뭔가 다른 게 있을 거다. 그게 뭐냐?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그 일 자체보다 중요한 건
그 중심과 동기입니다. 이 일을 왜 하는가? 이 일을 하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이 일을 하면 누가 기뻐할 것인가? 이 일을 하면서 존귀와 높임과 권세가 누구에게 있기를 원하는가? 내 이름이 빠져도 되는가? 다윗은 여러 일들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다른 교회에서 요즘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리는 걸 보고 저희 교회 영상 예배 좀 보내달라고 해서 한두 번 보내드린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교회는 예배 시작부터 은혜가 된다. 왜요? 그랬더니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일을 왜 하는데요? 왜 열심히 하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데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구주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미 죽었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새 부활 생명을 얻은 우리가 되어서 이제 무엇을 하든 크든 작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할 일은 일 자체 또는 그 일을 통하여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안 돼도 다윗처럼은 한번 소망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인생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건 도마의 고백입니다. 의심 많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변화된 이런 일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아니 내 인생은 어떻게 하고요? 내 인생은 이미 잘 살다가 죄악된 인생 가운데 죽어야 될 인생, 죽고 지옥 갈 인생을 예수님이 다 살아주셨고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다 죄값을 치러주셨고 새 인생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걸 위하여 나는 낮아지고 주는 높아지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일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는 교만해지려는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이게 떼어놓는 거 아닙니까? 내려놓는 거, 떼어놓고. 그리고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1편 3절,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제는 나 중심주의, 자기 중심주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린아이 젖먹이 아기와 젖된 아이의 차이라면, 제가 정확하게 그때 그 아이의 그 정서 상태를 다 알지 못하지만 젖먹이 아기는 굉장히 이기주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가 아프든지 엄마가 힘들든지 엄마가 피곤하든지 엄마가 영양 상태가 좋든지 어떠든지 그렇게 엄마를 고려해 주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엄마의 엄마, 할머니가 손주를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딸이 한 건너, 다리 건너 하나라고 손주라도, 그건 손주고 내가 배 아파 나온 내 딸이 이렇게 힘든데 그 애미라고 또 얘기하시고 엄마 사정을 전혀 모르고 배고프다고 떼쓰고 엄마 힘들게 하는 손주가 때로 미워서 할머니들이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젖먹이 아기는 엄마 사정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젖을 때 나이는 어느 정도 압니다. 엄마의 얼굴, 엄마의 표정, 엄마의 말, 어투, 여러 상황, 일. 그러나 그 가운데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엄마니까. 하나님을 바라라.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경험했던 하나님. 다윗은 사선을 무지 넘어다녔지만 여러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 가운데 고백하는 말 하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반성, 나의 산성,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얻고 그 하나님
바라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만족인 줄 알아서 지금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세상에서 만족하는 삶일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봅니다. 보니까 정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있고 또 그걸 할 때 만족하더라고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것 뭐 보고 이것저것 하면 만족합니다. 나쁘다는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과해져서 내가 원하는 걸 다 얻고 내가 바라는 걸 다 손에 거머쥐어야만 만족한다고 여기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얻었다고 쳐봅시다.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한두 번은 있으니까 거기에 만족이 되십니까? 그걸로 얻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이제 끝 하고 지내십니까? 아니면 그거 끝나고 났으니 다른 것, 새로운 것, 뭐 다른 거 없나? 거기에 만족 상태에 머물지 않고 또 다른 것을 찾지 않으십니까? 악한 마귀는 첫사람 아담 그리고 그의 아내 하와를 찾아와서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은 매우 저는 중요한 구절이라고 봅니다. 너희가 그것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는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처럼 되는 것.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처럼 되는 것. 인생의 가장 큰 죄악의 끝이 무엇인가? 무엇 하나 얻고 무엇 하나 더 갖는 걸 넘어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고 싶은 마음. 그것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들었던 유혹의 말이고 그들은 이 유혹의 욕심에 이 사탄의 하수인으로 왔던 뱀의 그 말에 져서 굴복했습니다. 그 결과 죄악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첫 사역을 할 때 다시 마귀가 사탄이 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 찾아와 유혹합니다. 세 가지 말씀 가운데 바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지금 보여줍니다. 실체를 보여줍니다. 아직은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지금 이것저것 시험해도 되지 않자 예수님을 직접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만 하면 이 모든 걸 너희가 다 주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4장 10절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지 말자 아닙니다. 크고 힘든 일은 피하자 이것도 아닙니다. 그저 무슨 일을 하든지 교만하지 말자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가운데 내가를 내세우지 말자입니다. 대신에 나 대신에 하나님, 주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나를 이 정도 나 되게 만들어준 주변에 부모님과 식구들과 여러 교회 식구들 내가 혼자 나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준 같은 사람들을 더 위에 올려놓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히 고요하고 평온하게 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과 같다 하는 말씀입니다. 젖먹이 아기에게서 젖된 아이로 나갈 때 성장통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거쳐가야만 됩니다. 약간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별이라고 느껴질 만한 그리고 노움, 버림 이런 느낌을 받을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어린 아기로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어린아기의 특징, 자기 중심적, 개인주의, 나. 엄마도 돌아보지 않는 나. 젖먹이에서 젖된 아기로 나아갑시다. 젖을 때도 엄마는 계십니다. 죽을 때까지 계십니다.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 눈은, 그 기도는, 그 손은 자기 자녀를 향하고 계십니다. 자기 욕심을 버리고 자신을 죽이는 건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한번 태어났지만 우리는 또다시 태어났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새 인류입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그때 로마 교회 사람들 제3의 인류,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제3의 인류, 어떻게 저렇게 살아?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왜냐하면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제3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성장통을 거치더라도 자기 욕심, 교만해지려는 마음 버리고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를 위해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따라 겸손해지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잘 설명해 준 말씀이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2장 6절부터 제가 잠깐 봉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도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우리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도록 같이 드려짐으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이 세워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기가 엄마 품 안에 있는 것처럼 조금 더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하나님 높이는 그 모든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렇게 살아가면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고요함과 평안함으로 엄마 품 안에 있는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여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평화와 평온과 온전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죄 가운데 났었지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를 새로 사셨고 우리 주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변화시켜 주셨사오니 우리 믿음으로 반응을 보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교회는 유익이 되고 우리 가정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드러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 내
겪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배 후 남전도에 원래 모임이 있습니다. 모이시던 곳으로 모여주셔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우리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